반갑습니다. 부성산부 부원 여러분. 오늘 5월 23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벌써 5월달이 오늘 이후에 한 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5월달,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만 이렇게 붉은색 클러지를 입었습니다. 빨간색, 또 이번 주에는 초록색, 앞으로는 거의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클러지가 바뀔 텐데요. 어떻게 성령 대망 새벽 묵상과 기도 한 주간 우리가 드렸는데, 성령님을 다시금 이렇게 초청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금 그 갈급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깊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성령 대망 묵상과 기도로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예배를 다들 잘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은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참 집중해서 또 경건하게 항상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는 그렇지 않는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 자녀들 때문에 또 시간적이나 여러 상황적으로 바른 옷을 입고 또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것이 아닌가. 부성산부는 더더욱 이제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옆에서 코치해줘야 되고 또 함께 드려줘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 벌써 이것이 1년하고도 5월달이니까 4개월, 5개월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이런 이제 시점에서 한번 나의 신앙이 코로나 전과 후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지금 부성부에서 이제 부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바로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얼만큼 어떤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잘 살피고 나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경각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 모습, 마음가짐,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간을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다 보면은 1부 예배 드리다가 2부 예배 드리다가 3부 예배 드리다가 오늘은 바쁘니까 오후 예배 드리고, 아니면 녹화된 방송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있지 않은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무조건 11시 예배, 11시 30분 예배 3부를 드리겠다 하면은 그 시간을 칼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수업 들을 때 한국의 문화하고 외국의 문화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선생님, 스승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대학교에 갔을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강의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조금 늦었을 때 그 선생님, 교수님을 앞질러서 강의실에 먼저 가 있는 것보다는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가지만은 앞에 교수님이 있으면 그 교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조심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예의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근데 때마침 교수님이 먼저 앞에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서 강의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자기만 강의실에 들어가고 문을 잠궈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황당했던, 그래서 수업 한 번을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박사과정인가 하여튼 뭐 학위를 따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한 번 수업을 결석했다라는 것은 엄청 큰 마이너스였고 또 교수님한테 찍혔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예배가 또 그러한 철저하게 또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속이 아파서 뭐 양치한다고 뭐 차가 막혀서 뭐 애들이 뭐 늦잠 자서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의 사유를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스승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뭐 우리 집 앞에 오는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절대 늦을 수 없고, 바쁘다고 집에 간다고 뭐 자녀들 본다고 그렇게 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드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성산부 부원 여러분들은 지금도 잘 드리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내가 시간을 더 일찍 미리 준비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교육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막 떠들고 뭐 장난치고 그냥 내버려둬도 좋지만은 조금 성장한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때로는 엄하게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지금 또 보면 이제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러 이렇게 교육부서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두 부서에 아니면 세 부서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잘 키운 자녀이지만은 예배 태도, 물론 저희 자녀들도 예배 태도가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부모님이 아니면은 화를 내거나 또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이 뭔가를 제대로 예배 드리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을 살갑게 달갑게 이렇게 들을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기를 교육해야 되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당연하게 무릎을 이렇게 딱 모으고 바른 모습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 딱 놔두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항상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구나, 기도로 준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서로를 향한 기도, 도고 기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이제 중보 기도라고 많이 하는데, 중보적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성경의 이제 기록을 보아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도고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이에서 서로를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로가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미혼일 때에는 배우자를 향한 기도,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이러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배우자를 향한 기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직장의 일이 어렵고, 가정의 일이 어렵고, 또 자녀의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이제 다가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를 향한 기도, 배우자가 요즘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배우자의 신앙은 어떠할까?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렇다고 하신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장로인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믿음의 동역자, 또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사가, 직장이, 건강이, 모든 상황이, 어떤 습관이, 앞으로의 어떤 진로가, 그런 것이 강건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배우자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것은 이제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콩씨를 뿌렸다면 콩이 나오겠죠? 파씨를 뿌리면 팥이 나겠고, 그런 이제 씨앗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배우자를 만났고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스타일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나기를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바꾸라고 해서 너는 배야 아무리 사과 보고 배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맛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 좋은 땅을 골라 씨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며 잡초를 뽑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건강한 좋은 사과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배우자가 물론 나의 마음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가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이 배우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늘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양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빨래바구니에 두지 않고 여기 벗어놓고 저기 벗어놓고 뭐 그런 이제 청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잘 이렇게 격려를 해서 잘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데, 성향적인 부분들 또 내면적인 부분들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내성적인 사람한테 아무리
외향적이고 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뀌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만 생각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자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건강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가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으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하면은 서로가 마냥 좋아서 알콩달콩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10년의 모습은 어떠할까? 20년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물론 그냥 우리가 늘 이제 잘 비유하는 게,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이제 내 집에서, 화장실이 2개 있는 곳으로, 3개 있는 곳으로, 마당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키워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가정의 어떤 계획이라면,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한 사업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또 나중에는 봉사도 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결과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면 그것이 때로는 나의 어떤 야망과 또 꿈과 비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서로의 어떤 죄를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가 믿음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항상 그 모습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러한 모습 바뀌게 해달라고, 이러한 모습이 변하게 해달라고, 배우자의 어떤 모난 점, 잘못된 점, 약한 점, 이러한 것을 보충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책에서는 당신이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배우자가 바뀌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모습, 내가 배우자를 상대하는 것, 이런 것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더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또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또 배우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꿈꾸는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수고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 때로는 혼자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든든한 어떤 가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벤트를 많이 해주고 많은 어떤 사랑을 주고 봉사를 하고 무조건 이런 것도 참 많이 필요한데 그것에 앞서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섬김과 배려와 또 애정 어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배우자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그런 것을 그려가면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품어주시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항상 자녀와 부모와 어떤 주변의 어려운 문제, 환경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성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할 때 서로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달라.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런 것을 따지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또 기도했을 때 배우자가 이렇게 바뀌었는 것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나눠 보셔도 좋고 예전에 이런 이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고 그리고 또 서로가 바뀌어야 될 문제 또 기도해야 될 문제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픈할 수 있는 것을 잘 오픈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지금도 기도했다면 더 열심히 또 더 길게 더 깊게 또 기도하고 또 내가 생각은 하고 있었고 또 깨닫고는 있었는데 바뀌어졌고 또 이런 부분들이 채워주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늘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또 잔소리하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을 기도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성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는 가정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부성 3부는 사진 액자를 이제 이번 주에 다 사진을 받을 거고 가족 사진을 받을 거고 그 가족 사진을 이제 프린트해서 이 샬롬실 앞에 거기에 이렇게 예쁘게 꾸밀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주중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박석철 집사님한테 많이 맡겨놓고 또 주일날도 조금 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성 3부를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배우자를 향한 도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한 항상 여러 가지 걱정, 거짓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주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시는 배우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성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